사탄의 역사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고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스며들 듯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명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면서도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괜히 비교하게 되고 작은 문제에도 자신감이 사라지며 기도조차 쉽게 멈추는 순간을 겪습니다. 이런 변화가 갑작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이 매일 조금씩 마음을 약하게 만든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일상에서 어떤 틈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이해할 때 마음을 더 지킬 수 있고 믿음의 흔들림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방식으로 일상을 흔드는지를 나누며 이 일을 분명히 알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힘이 생긴다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탄은 의미 없는 비교로 마음을 흔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도 스스로를 작게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 비교라는 생각을 계속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교에 약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작은 상황만으로도 갑자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버티던 자리에서도 갑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도 나만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탄은 바로 그 틈을 노립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가장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성공이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누군가의 칭찬이 곧 나에 대한 평가처럼 들리게 하고 내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게 합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되면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이 들어오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교는 진실을 보여주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길을 흐리게 만드는 거짓된 잣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시간표와 다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비교는 결국 마음을 잃게 만드는 함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비교하려는 생각의 출처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와 은혜를 조용히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시선을 돌릴 때 마음은 조금씩 평안해지고 사탄이 노리던 틈도 자연스럽게 닫히게 됩니다. 둘째, 사탄은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라고 속삭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고립시키는데 매우 능숙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만 크게 느끼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점점 더 조급해지며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하게 됩니다. 이때 사탄은 우리가 혼자 애쓰면서 지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으려는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기도하려는 마음에는 계속 이유를 붙여서 방해하려 합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힘으로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감정은 금방 흔들리며 결국 더 큰 걱정과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혼자 끌어안으려는 마음은 사실 해결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놓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도 들으시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더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상황을 올려드리고 차분하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문제의 크기는 줄어들고 마음은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사탄은 기도할 이유보다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도 막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 하면 마음 한편에서 여러 생각이 떠오르며 발걸음을 멈추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틈을 이용해서 지금은 너무 피곤하다는 생각을 넣거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조금만 더 쉬고 나중에 하자는 유혹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기도하려는 마음의 힘을 서서히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이유는 분명한데도 기도하지 못할 이유만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 기도는 뒤로 밀리고 마음은 더욱 메말라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흐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거나 이유 없이 기도가 어렵게 느껴질 때 그 순간이 오히려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멀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작게라도 마음을 열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깊은 곳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아주 짧은 기도라도 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기 시작할 때 마음에는 조금씩 힘이 생기고 기도하지 못할 이유들로 가득했던 생각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